할렐루야. 수요 말씀 기도회 2023년 1월 25일. 오늘은 성령님을 만나세요. 제19가 성령의 민감하심.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시고 세미하시고 아주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한 유대 지역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렇게 어떤 영적인 체험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이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권능을. 그런데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해달라 하니까, 이 마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인 마술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이제 돈 주고 사려는 인간적인 방식, 마술사 시몬처럼 그렇게 어떤 주의 일을 하는데도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조용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목적은 그럴듯해요. 고상한 것 같은데 방법은 아주 그릇된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본적으로 나온 그 에피소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아주 잘못된 그릇된 수단 방법을 가진 마술사 시몬 같은 인간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간의 그 욕심을 가지고 하는 일들에는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계속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본 대로 위로자이십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고자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제든지 이 민감하신 세미하신 성령님이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초청하면 아주 그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 문을 열 때 나와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 사실은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의식을 하지 못하죠. 그냥 내 지금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내가 좀 마음이 살아나고 기쁘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죠. 성령님 자체가 능력이시고 우리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성령님은 조용히 가만히 계시다가 떠나실 때도 있어요. 다음에 보면 삼손의 경우 우리 알 수가 있는데 삼손이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를 묶는 밧줄도 삼처럼 불에 탄 삼처럼 그냥 벗겨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힘으로만 이제 마지막 그 때 살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할 때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었죠. 사사기 16장 20절에 그가 이제 또 그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과 대통하여서 이 삼손을 묶으려고 했죠. 몇 번이나 그랬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풀려나는 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거듭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했는데 이제 그가 자기의 힘으로 강한 줄로 착각하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 자기 힘으로 그 밧줄을 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힘의 방식대로 하려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그런 그 삼손의 경우 예화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깨우쳐 주시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무턱대고 읽거나 연구한다고 했을 때 꽉 막혀요.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무릎 꿇고 성경의 저자 아닙니까?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지혜가 짧아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주옥같이 착 풀어지면서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저도 한번 신비한 그 성경 읽다가 체험이 있었는데 전도사 시절 군산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 관리도라는 섬에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 정도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2년 단독 목회를 하고 나오게 되는데 처음 들어가서 첫날인데 발동기가 꺼지니까 저녁 8시에 불이 다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이제 어떻게 하나 성경 읽자. 이제 처음 섬에 가서 그 하루를 이제 지내려고 하니까 첫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바로 그 며칠 전에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군산에 있는데 너무 바람이 불어서 배가 뜨질 않는다고 그래요. 한 3일 동안. 그래서 그 군산 중동교회 부목사 그 사택에 있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집으로 서울로 올라갈까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 김용훈 목사님께서 제 등짝을 탁 치시면서 한 번 주의 종이 마음 먹고 주의 길을 나섰으면 바람이 불어도 강풍이 불어도 마음 먹은 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야지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되냐 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바람 분다고 막는다고 돌아갈 거 아니라 바람 잔잔해지면 배 타고 들어가자 해서 다 무너진 재단 다시 세우는 일에 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 열심히 하러 들어갔다가 2년 단독 목회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영적인 체험이 컸어요. 그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쳐서 읽으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읽는데 성경 말씀이 살아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활자들이 살아 움직이고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캄캄한데 아무도 없고 혼자 거기에서 촛불 아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나를 깨우쳐 주시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꼭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디모데 전후서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나한테 주는 말씀처럼 내가 디모데가 되어서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런 아주 신비로운 은혜로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인격적인 분이라 내가 요청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청할 때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쭉 성령님을 만나서 이 책을 계속 공부하면서 내가 영접해야 된다. 성령님을. 그런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성령님께 물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금 이 길을 가도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성령님이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하겠다.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무 인격적인 분이라 성령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성경 읽을 때 꼭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니까. 자동차가 서 있었어요. 한 노인이 지나가는데 그 포드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정비사인데 내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 노인 양반은 절로 가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정비사라니까요. 그냥 가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노인 그분이 헨리 포드였어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헨리 포드가 또 다른 데 갔을 때 어떤 차가 멈춰 있어서 한참 고치려다가 못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포드가 다가가서 내가 고쳐도 되겠냐니까 한번 고쳐보시라 하니까 그 엔진을 이렇게 잘 아니까 엔진의 구성에 대해서 그 엔진의 어떤 부분을 딱 하니까 고치니까 금방 차가 시동이 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포드 회사 사장이기도 하지만 아마 차에 대해서 아마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만약에 그때 그 정비사가 헨리 포드를 알아보고 자동차 좀 그럼 고쳐주세요 하면 시동을 걸었을 텐데 그러니까 만든 그 포드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내가 늘 맡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를 지으신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그냥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성가 가수가 아름답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성가를 들으면 노래는 참 잘한다 하지만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노래는 잘 못 부르는 것 같아도 그 복음성가 가수가 부르는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는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께 의지하여 부를 때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뭐 어떤 성악 그 경력에 의지해서 부르는 것은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부르는 어떤 성가 가수가 부를 때는 감동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삶 이제 내 힘으로 살 수도 있지만 내려놓고 성령에 민감하신 성령님 내 가슴을 감동 있는 삶으로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머리를 좀 지혜롭게 깨우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도 더 훨씬 나은 놀라운 축복받는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사나 죽으나 우리 한번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1월 25일이 되었습니다. 1월 달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인생도 항상 어떠한 삶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늘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싸우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